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현장 가운데 예배하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개혁하고자 95개조의 공개 토론을 이제 개시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내용 중에는 면죄부와 당시에 팽배했던 교권 물질주의에 또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답변해 바라는 겁니다. 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갔는데 헌금했다고 그 지옥 간 사람이 연옥에 들어가고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그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아니, 어디 그것이 성경에 있느냐? 아니,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냐? 제대로 좀 말 좀 해봐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잘 밝혀봐라. 이런 반박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유럽이 발칵 뒤집어져서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쌓였는데 왜 오직이냐? 이 참된 믿음, 참된 성경, 참된 하나님, 이것보다도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다 교회에 가지고 오고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다른 뭔가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니 이게 잘못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주제 아래 여러분 이제 어려웠던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영어의 리포메이션에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폼을 잡아주는 것, 원래 상태로 돌이킨다는 것이, 이 리포메이션으로서 다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직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제3의 이제 어떤 신앙을 찾자, 이것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런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오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힘써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도 인간적인 자아나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죄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 점검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각성의 마음을 갖던 이 귀한 시간을 갖고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힘차게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과거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을 때에 가장 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인생의 삶에 귀한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았는지, 이 로마 시민권이 사도 바울이 최고였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에게는요, 지식이 최고였어요. 그에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지식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 속에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 그 주님을 통해서 변화됨을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은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지식보다도 로마 시민권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루었던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 안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증표로, 그 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같이 신앙의 본질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한 삶 속에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의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어떤 것이 더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중요해요. 오늘 20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도 바울이기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비유적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나의 아들이심을, 이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달라진 자신의 삶의 증거와 표적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요 두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과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들 또한 죄가 죽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6장 6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 하나님의 구원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이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죽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졌어요. 이것은 법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값을 다 치른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자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철저히 자아를 죽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이 죄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달리셨기에 자아의 모든 욕망과 꿈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자아를 여러분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그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침묵하실 것처럼 우리의 자아에 대하여 우리 또한 침묵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은 헬라어적 문법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그 시제가 제1 완료형인데 충실하게 이를 번역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라고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참회록으로 유명한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어린 나이에 방황하여 어린 나이에 탈선했고 어린 여자와 더불어 동거하는 중에 사생아를 낳았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던 죄악된 삶을 그는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잘 알았기에 그 모든 그 욕망과 정욕과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믿음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그 표적을 보이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이 창녀가 사는 그 회심 후에 창녀들이 들어가는 거리를 지나가게 됐는데 과거 창녀와의 이제 사이에서 사생아가 나왔던 터라 창녀들이 이 어거스틴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꼬셔요. 유혹해요. 제발 오라고. 그런데 어거스틴의 그 말이 참 유명해요. 어떤 말을 했냐? 옛날에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 그래요. 옛날 같으면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때 같으면 그 유혹과 쾌락과 죄악 가운데 사람이 요동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기에 거듭남을 얻었기에 믿음의 백성이 되었기에 어떤 유혹, 어떤 시련, 어떤 쾌락 속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즉 이 죄와 자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다고 철저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 신광일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꾸 저를 죽어가도록 만드세요. 시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만지셔서 죽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느 날 보니까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볼 때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작년 중순에 교회 자동차 차단기 설치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한 사장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교회 주차 차단기가 이제 있는데 다른 차가 받아버려가지고 파손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 차를 잡았으니 빨리 와서 처리하라고. 우리 그때 박지환 전사님과 함께 더불어 DC 마티가 찾아가가지고 만났는데 그 운전의 여자분이 전혀 당신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리발을 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 주차 차단기가 이제 휘어져 가지고 금이 갔는데 당신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그분을 안내해서 교회 사무실에서 비디오를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어머나 내가 언제 그랬지. 차단기가 내려져 있을 때 본인 마음에 차단기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디오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지상 당신 차가 나가서 차단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차단기가 막아졌어요. 그런데 이 차가 왼쪽으로 가려다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뒤로 호진한 나머지 차단기 휘어지면서 금이 갔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안다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냥 써도 되겠다고. 금이 갔는데. 그래서 업자에 연락을 했더니 이것은 이제 사람 생명과의 관계된 거, 자동차 파손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언제 어느 때 부러질지 모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난 다음 점심을 먹고 왔는데요, 그 차단기 이게 새로 바꿔줬어요. 그 여자분이 고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분은요 전혀 당신은 근무하니까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에 전하니까 당신들이 이곳 근방에 일을 하고 있으니 와서 빨리 교체를 했다는 거죠. 그때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렇지. 교회하고 목사하고 짜고 고스도 치네. 돈 많이 벌려고 저렇게 장난쳤네. 야, 그분 오후에 만났는데요, 우리가 그 바꾸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하고 짜가지고 돈 벌려고 그랬지 않느냐 이리저리 이야기하는데요, 큰 소리를 못 내고 참아야 되는데 얼굴이 내가 붉어지고요, 귀가 빨개지고요, 열을 받으니까요 거기에 다 오른쪽 다리가 벌벌 떨려요. 야,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목사의 것이 뭐라고. 예수님 때는 목사의 때문에 큰 소리 못하고 그냥 이해하면서 섬겼는데요, 정리를 하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말씀 묵상하며 기도 중에 참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되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주님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뭔가 불끈불끈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원인 제공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질타하고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불끈 불고 화가 나고요, 거기에 대해 상대방과 더불어 싸우려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나봐야 진가를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진실되게 예배드린 자체,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거예요. 왜? 주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 보세요. 교회에서 그 죽는 모습이 과연 집에 살아있는가?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고 기절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가정이, 한국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요동치고 있는지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욕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나를 험담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로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또 사람은요 돈 앞에 서봐야 살았는가 죽었는가 알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나가다가 사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더욱더 흠담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자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고요, 시험 들고요, 그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같이 오늘 우리의 죄와 자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심을 입고 변화된 삶의 그 표적을 드러내는 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2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 나를 이끄시는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고 있는 그 증거로, 그 표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뭐랍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철저하게 그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고 왔던 이 죄와 찬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려면요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동안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에 로봇처럼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체로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삶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허수아비로 세워두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주인을 모시냐는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어떻게요? 그분의 뜻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더욱 나의 주인으로 아니면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요 전적인 나의 순종하는 삶의 불순종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의 영웅 누굽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얼마나 혈기가 다혈질이고 힘이 셌던지 40세에 사람을 쳐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자로서 광야로 피난할 때에 여러분 처가집 살이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그의 모든 죄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과 더 그 죄와 모든 정욕과 모든 욕망은요 다 철저하게 깨뜨린 연단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성의 민수기 12장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는 것은요 출애굽한 지 2-3년이 지날 때 기록된 그 말씀인데,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실수를 하였을 때 그의 누나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그를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모세는요 전혀 대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를 비방하면요, 자아가 살아나고 혈기가 살아나고 꿈틀꿈틀거리는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고 때문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데, 그 자리 그 모든 사람보다도 82세가량 된 이 모세의 그 온유함 외에는 어떤 한 사람도 그런 온유한 사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인 그 살인자가 어떻게 여러분 82세 온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했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중심의 주인 되심을 믿었고 확신했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혈기와 자아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 나를 이끄신 삶을 드러내기 위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았으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죽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니 정치판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정이 풍지박산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성당 지하 묘비에 수포 바야지들은 사람의 기도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실래요?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결심했다. 그러나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기도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못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그렇습니다. 오늘 아직 끝나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현실이에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10월 마지막 이 주일이 종교개혁주의를 해서 한 달 전부터 종교개혁 축제 내지는 학술 세미나 내지는 행사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한국 교회가 기독교회들이 얼마나 축제적인 모습을 진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그런 축제적인 어떤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참된 계획은요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로부터 개혁입니다. 나부터 개혁되지 않는 참된 개혁, 변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인민족이 사는데, 뭔가 알면서도 우리는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을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죄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삶을 드러낸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로 인하여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저 여러분이
종교 개혁의 제2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